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온유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2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리고 질그릇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은 가격이 꽤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만 귀하게 사용됩니다.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일상에서 평범하게 사용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릇으로 변한다면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 그릇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비교적 적습니다. 이 접시들의 가치는 낮아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낮은 대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릇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릇의 가치는 그릇의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릇의 가치는 그릇의 주인이 그 그릇을 사용할 때에만 나타납니다. 그릇은 주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그릇은 주인이 쓰기에 편리하고 자주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그릇의 존재 목적이 바로 주인에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점에서 그릇과 사람은 공통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릇의 주인은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 그릇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위해서는 2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거룩하고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준비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청년의 정욕은 성적인 타락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젊은 시절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정과 갈망을 의미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원인이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조언은 그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이단자와 격렬하게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논쟁이 결국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이단자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대해 논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주님의 온유한 종은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단자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지식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단자와의 논쟁에서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다툼이 되어 결국 교회가 파괴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주장하는 이단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거룩하고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준비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유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람들 또한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의 뜻을 좇았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조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지침이 됩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결코 경건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주장과 논쟁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주님의 귀한 공동체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을 온유함으로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구원의 영역은 우리가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온유한 성품과 인내하는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용하시기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결코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자로 선택하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논쟁을 통해 구원을 선물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희생과 인내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겸손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나눈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온유한 주님의 종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